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를 하다가 양이 많아서 중단했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에게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 있다고 하고 대보살이 되면은 하염 있음에 다하지 않고 부진유의, 하염 없음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대보살 같은 이는 부진유의, 부주무의, 하염없음에 머물지 않는다. 부진유의, 부주무의. 그러니까 유의에 다하지 않고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우선 쉽게 설명하면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유의에 진력하지 않는다. 유의를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 유의에 엎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진유의. 유의에 엎어지지 않는다. 왜 엎어지면 안 됩니까? 유의는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이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는 각자거든요. 그건 생각이니까. 부주무위는 머무르지 않는다. 무위에 함이 없음에 머무르지 않는다. 무위는 함이 없음이라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 같은 것, 없음 같은 것,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무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공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어떻게 하든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게 문제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이제 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승려들도 많이 읽고 어찌 보면 수십 년을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보겠다고 한 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로 화두 잡고 이제 참선을 이제 해와도 여기도 이제 그런 분이 있잖아요. 화두 잡고 이제 몇 년 이상을 동안거, 하안거, 겨울에 3개월, 여름에 3개월 맞나? 네. 왜냐하면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3개월,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동안거 기간 중이죠. 지금도 성녀들이 동안거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 다들 뭘 바랄까요? 뭘 바라면서 그렇게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쉽게 말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고 그 집단에 얽매여서 그 나름대로 규율을 지키면서 오는 잠도 참아가면서 다리도 아프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그런 이제 한마디로 물어보면 그러죠. 깨달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음. 이제 뭘 깨달을까요? 깨달음 때문이라는데. 깨달아서 뭐 하려고? 응? 깨달음. 깨달음 때문입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깨달아서 뭐 하려고? 응? 깨달아서 뭐 하려고 하는 이제 답을 각자가 가지고 있겠죠. 깨달아서 이제 뭘 깨닫든지 어쨌든 깨달아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요. 깨달아서 해탈되어서 모습 부릴 때 열반에 드는 거.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뭘 깨달아야 해탈이 됩니까? 해탈이 되려면 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동안거 하안거 할 때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법문 한 번 정도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혼자서 깨달아야 돼요. 혼자서 이제 화두라는 걸 잡잖아요. 뭐 의심하는 거. 왜 뭐라 했을까 뭐 이런 것도 화두도 있고. 근데 그 화두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전에 화두를 가지고 참선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수십 년을 해도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안 되는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제 인도나 스리랑카 이런 쪽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나온 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초기경전을 찾습니다. 범어로 된 초기경전을 찾아서 범어로 된 초기경전이 번역이 이제 또 여러 나라로 되었거든요. 그것도 뭐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고 어쨌든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또 다른 언어로도 번역이 되고 이제 했겠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걸 찾아가 보면 그 핵심을 알고 보면 이게 초기경전이라는 게 그냥 부처님 당시에 바로 문자가 있어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그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자주 말씀하시는 거, 이걸 이제 그대로 기록하면 좋겠는데, 이게 들은 사람들이 이제 물론 모여서 부처님께 들은 이야기 내놔봐라 이래가지고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있겠지만 핵심 중에도 이제 조금 빠진 것도 있고 또 그 들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럼 다음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간이 1, 20년이 아닙니다. 이게 약 400년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을 기억해서 이게 요즘처럼 뭐 녹음기 시설이 있어가 녹음을 해놓은 건 또 별 문제야. 그런 것도 없어요. 단지 듣고 들은 걸 기억해서 모여서 부처님 뭐 말씀하셨지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빼고 그걸 기억하고 다 죽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에서 자, 그 앞 세대 들은 거 내놔봐라. 그게 3대, 4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요즘 수행자들이 이제 인도나 스리랑카나 어쨌든 범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의 말씀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직접 번역도 하고 범어 막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팔리어 뭐 이런 걸 공부해서
번역을 직접 해요. 직접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번역한 거를 저는 다 읽어봤거든요. 전부. 다 읽어가지고 정리를 다 해놨어요. 요즘 뭐 한참 이야기 많이 하는 무슨 뭐 연기법, 인연법 이것도 전부 제가 낱낱이 다 적어서 그 원인이 어떻게 생기고 이거 몇 년 전에 다 했어요. 제가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법문하신 경전이 초전법문경입니다. 초전법문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초전법문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님께서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또는 어떤 분의 번역은 떠나서 극복하는 거나 떠나는 거나 이제 같은 뜻인데 고행과 고거든요. 괴로움, 자, 요거는 잠깐 또 지우겠습니다. 고와 낙,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못 알아들으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중도를 터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그 중간인가? 고행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딱 그 중간. 고행을 느낄 것 같은데 또 쾌락도 느끼죠. 뭐 이렇게 모습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기록되어진 것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교진여라는 사람이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깨달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조계종에도 이제 동안거, 아한거 하는, 하한거 하는 그 조계종에도 화두 참선을 이제 하는데 그 화두 참선법을 개발하신 분이 중국의 대해종고선사입니다. 그러면 대해종고선사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육조 해능대사가 계셨거든요. 해능대사는 문자를 모릅니다. 글자를 몰라요. 이분은 글자를 모르는 분이야. 그러니까 글자를 안 보고 법문만 하시는 분이에요. 해능대사는. 그런데 이 해능대사는 인연 따라 돈법을 깨달았습니다. 단박에 깨닫는 법. 그걸 돈법이라 하거든요. 깨달음, 단박 깨닫는 것. 돈법. 그러니까 이제 해능대사는 법문 듣고 깨달으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다른 데는 이제 참선 수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서 참선 수행하다가 육조 해능대사한테 오면 해능대사가 워낙 유명하니까 오면 해능대사는 참선을 안 시킵니다. 그냥 법문만 해줘요. 그러고 이제 참선하던 버릇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선한다고 탁 앉아있으면 그런 고사가 있죠. 앉아있으니까 마조 스님입니까? 마조 스님이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거의 법문만 하시고 모아서 참선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참선을 합니다. 맨날 참선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혼자서 참선하니까 어느 날 이제 해능대사의 제자지요. 남학회양 스님이죠. 해능대사의 제자인 남학회양 스님이 해능대사에게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돈법을 깨달아서 돈법으로 가르칩니다. 똑같이 해요. 해능대사에게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법문만 해주는데
이제 마조 스님이 이제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그래도 이제 대단하죠. 능력이 대단한 분이니까 남학 회양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참선을 안 시키고 법문만 해주거든요. 그 못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참선을 합니다. 맨날 첫날 이제 구석에 앉아가 참선하고 바위 위에 앉아서 참선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학 회양 스님이 가만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왓장을 가지고 참선하는 옆에 와가지고 기왓장을 쓱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북스럽지만 스승이 이제 그러시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참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뭘 하십니까 스승님? 이러니까 너네 기왓장 갈아갖고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기왓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이러니까 그럼 니는 뭐하노? 니는 뭐 하려고 그래 앉아있노? 부처가 되려고 한다.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나? 니 한번 생각해봐라. 소가 안 움직일 때 소를 때려야 되나? 뒤에 수레를 때려야 되나?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 소를 때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뭐 째야 됩니까? 그때 이제 너는 지금 좌부를 하는 것이냐, 좌선하는 폼 잡는 것이냐, 뭐냐, 뭘 하려고 하느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남학해양 스님이 슬쩍 힌트를 줘요. 남학해양 스님이 슬쩍 힌트를 주는 거는 중도 법문이거든요. 중도 법문인데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어요. 자, 그거는 그 정도까지 중도 법문을 해주었는데 거기서 마조 스님이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제 결국은 알게 돼요. 마조 스님이. 그런데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받은 성녀들이 해능대사가 1대라면 그 2대에서 똑같이 돈법, 동교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대에서도 동교법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 동교법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아마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해종고선사 같은 분이 해능대사 이후에 한 200년인지 100몇십 년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이후에 동교법이 끊어졌으니까 화두법을 제안했겠죠. 이제 화두로 집중하는 거 해봐라. 그런데 해보니까 화두로 집중하는 법을 해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제 경험을 여러 번 이야기했죠. 화두로 지극히 집중하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부처님께서 주장하시는 중도법을 깨닫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런 어떤 남들이 못 느끼는 현상을 한번 느꼈다고 그게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닫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를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 동교법이 끊겼느냐? 동교법뿐만이 아니라 화두참선법도 끊겼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언제부터 끊겼는지는 지금 조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화두참선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 두 갈래 길로 지금 되어 있어요. 한 갈래 길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태고 보호화상 쪽으로 전달되었다. 이런 설이 있고 보조국사 진울 쪽으로 전달되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것도 어느 설이 맞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묘하죠? 자, 그런 속에서 지금도 화두참선을 주장하는 이제 종파가 있고 꼭 화두참선만 주장 안 하는 종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화두참선을 주장하는 종파는 그래도 다행인데 그 외의 종파는 전부 기복불교입니다. 복비는 불교. 복비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비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복을 비는 불교라는 것은 모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모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불교 중에 복비는 불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옳은 가르침은 정말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연이 닿아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듣는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희유한 일이 되겠죠. 말하자면. 근데 무슨 인연인지, 저도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이전 전에 45년 전쯤 될는지 모르겠네요. 45년 전쯤에 화두참선법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얻은 바가 있어서 제가 법상에서 법문을 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인연인지 부처님의 중도법을 확철대오한 기원을 만났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선언의 법문 중에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는 쇼츠라는 거, 짧게 되어 있는 쇼츠라는 데서 제가 밝힌 데가 있습니다. 밝힌 것을 이제 법문할 때 밝힌 것 이런 걸로 이제 쇼츠로 올려놨겠죠.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되겠고, 근데 이제 뭐 믿지 못하는 분은 할 수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인연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저를 자랑하거나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믿어지신다면 제발 저처럼 공부를 하시라. 저처럼 깨달으시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 법문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법문만 해드릴 뿐. 그러나 안타까우니까 제 법문을 이제 올리기를 바라고 또 법문을 듣고 중도 법문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유의에 다하지 않음이라는 법문을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던 중이었거든요. 부처님께서 향적 부처님 계시는 중향세계에 있는 900만 중향보살들이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번 찾아뵙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에 유마경에 있는 내용은 그 보살들이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부진유의, 유의에 다하지 않은 법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계속 할게요. 계속 하다가 또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이제 할게요. 근데 이제 중도법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렇지, 중도법문이 어려우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브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 번 듣고 중도법문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듣고도 중도법문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백 번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수백 번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전에 중도 법문이 아닌 법문을 너무 많이 들은 사람들,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도 법문이 아닌 법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이 쇼츠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중도 법문을 깨달으려면 중도 법문이 아닌 법문을 들은 분들은 그 법문을 다 잊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중도 법문을 확철대오하기 전에는 이제 듣는 분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주장자 법문을 한다면 이 주장자 보세요. 이 주장자가 헛개비란 말을 썼어요. 이 주장자가 헛개비입니다. 그걸 믿지 마세요. 왜 헛개비냐? 이 주장자 변하는 거다. 제가 변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변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변할 만한 원인이 있어서 변하는 거다. 그러고 계속 변하니까 이 주장자는 실체가 없어. 왜 계속 변하느냐? 계속 변하는 원인이 있으니까. 계속 변하는 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게 부처님의 인연법이거든요. 인연법, 연기법이라 해도 되고 인연법이라 해도 되고, 인연법이나 연기법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부처님의 과학법이라 그랬죠, 제가. 원인과 결과법. 제가 무수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도 이야기하고 최근에도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그 대신 이 주장자 법문을 하면은 주장자는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니까 우리 못 믿는다. 그래서 가짜야. 그래서 헛개비야. 이렇게 법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법문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중도 법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변하는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응? 변하는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알죠. 생각하니까 변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의 정확한 특징은 처음에 아까 그랬죠.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근데 왜 고행과 쾌락이라고 했느냐? 대표적으로 그때는 그 직전까지 부처님은 쾌락을 위해서 고행을 했거든요. 물론 고행을 하고 나면 고행할 때 괴롭잖아요. 억지로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괴로움을 만들어서 그 괴로움이 좀 없어지면 그만큼 즐겁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들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 흥진비례 이런 말 쓰잖아요. 고진감래, 괴로움이 다하면 달달한 것이 온다.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모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을 막 심하게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심하게 오겠지. 그건 맞아요. 내가 심한 괴로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심한 즐거움은 오지. 그 심한 즐거움 때문에 더 심하게 괴롭힌다. 부처님께서 그런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야? 그래서 이제 사유하시다가 고행과 쾌락 알고 보니까 생각이구나. 고행도 내 생각이고 쾌락도 내 생각이구나. 5명이 만약에 고행 그때 5명이 같이 했거든요. 5비구가 같이 했는데 똑같이 고행 괴로움을 똑같이 겪어도 다르겠구나. 그래서 똑같이 즐거워해도 다르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고행과 쾌락이라 했지. 알고 보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이런 것도 고행과 쾌락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행과 쾌락도 생각이거든요. 생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인연법, 인과법을 따지면 모습적으로 이 모습을 두고 그래 이것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주장자가 이렇게 나한테 보일 만한 이렇게 내 손에 잡힌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나무를 캐 가지고 이렇게 닦아서 불에 좀 거슬리고 자르고 이래서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 본문도 많이 했거든요. 이건 인연법입니다. 그럴 인연이 되었어. 그런데 만약에 그래 안 했으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안 했으면 없죠. 그런데 이 주장자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주장자를 봐도 주장자가 이렇게 생겼네. 똑같은 주장자를 보는데 이렇게 생겼네. 그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뭐 멋있게 생겼네, 멋없게 생겼네,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생겼네. 그 지난번에는 또 영락보살이 뭐 주장자 한번 만져보는 바람에 사람들이 뭐 그게 뭔고 싶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듣는지 막 한 번 더 만지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만져보는 감촉도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감촉이 맞나? 누구의 생각이 맞나? 그 누구의 생각도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사랑한다, 미워한다, 고행과 쾌락 다 마찬가지. 전부. 그 누구의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꼭 구해야지, 꼭 먹어야지. 요즘 뭐 먹방 이런 게 또 유행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짬뽕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뭐 조금 이름난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어째서 최고냐, 여기는 이래서 최고고 저래서 최고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서 먹어보면 최고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먹던 데가 더 맛있었어. 왜냐하면 각자의 느낌과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최고의 신통은 누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누진통이 되려면 상수멸정에 들어야 된다 했거든요. 상수, 생각과 느낌. 생각과 느낌이 멸해야. 생각과 느낌이 멸해야지 누진이 되는 거예요. 번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해탈이 되는 거죠. 생각과 느낌이 멸하려면 각자의 생각과 느낌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이니까 다 다르니까 생각과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이 주장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만져보고 느끼는 거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우리 이 사바세계 80억 인구가 이 주장자를 쳐다보거나 만져봐도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는 없어요. 그래서 집착하면 안 돼. 그런데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참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먹어보니까 별로네. 그러면 내한테는 별로고 그 사람한테는 최고구나. 그렇게 알면 각자 생각이 다르네. 그렇게 알면 집착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말 듣고 찾아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찾아가서 먹어보니까 별론데 그 사람 참 지길 놈이네. 고약하네 그 사람. 뭐 그런 사람이 그런 걸 방영을 해가지고 내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이렇게 집착하면 손해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참 그 양반이 이야기해줘서 간 거 그거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인연 따라 갔는데 먹어보니까 나는 별로네. 그 사람은 최고라 해도 나는 별로네. 그럼 안 가면 되지 뭐. 걸릴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쉬운 중도법, 부처님께서는 쉽게 말씀하셨어요. 중도법을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어요. 초기 경전을 다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나 이게 범어로 기록되어질 당시에 확철대오를 못한 사람들이 기록했거나 확철대오를 못한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자기 견해가 약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중도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지금 그 초기경전 그 약 한 200번 정도 돼요. 초기경전을 다 읽어봤는데 초기경전을 읽어보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번역한 분이 어떤 데는 경전을 파트별로 수십 개 모아가지고 부처님께서는 핵심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데 읽어보면 견해가 부처님의 중도본문의 견해가 아닌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몇 군데서. 이거 번역한 분이 확철대오를 못했구나. 그걸 단박에 합니다. 읽어보면 금방 알아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도 공양하면서 제가 몇 분에게 물어봤잖아요. 걸림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걸림이 없다 그래요. 지금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대요. 그러면 해탈이고 그러면 부처지. 걸림이 없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그게 동교법이거든요. 단박 깨닫는 법이거든요. 그 단박 깨닫는 법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요 다음에도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억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완전히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도본문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수행이 이거보다 쉬운 수행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했죠. 중도본문을 알아들었다.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거.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들겠지. 똑같이 이런 광경을 봐도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눈 뜨면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짜네. 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바가 다르니까 가짜네. 가짜네 하는 걸 안 놓치면 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도본문을 깨달았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하면 늘 안 챙겨도 된대. 한 번 알았다. 늘 안 챙겨도 돼.
일이 생길 때 그때 내가 깨달은 중도 본문을 딱 적용하면 된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쉽게 밝히셨어요. 그 수행도 어렵지 않죠. 알아듣는 것도 어렵지 않죠. 단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생각이 똑바로 꽂혔느냐, 쓸데없는데 자꾸 신경을 쓰느냐, 쓸데없는 모습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쓸데없는 모습만 구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중도 법문만큼 쉬운 법문이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쉬운 법문을 듣고 쉬운 대로 행하면 돼요. 너무 쉽죠? 내 말씀이나. 여러분들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 본문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본문에 들어갈게요. 근데 이제 이 유마경은 본문에 들어갈는지 모르겠네요. 이 유마경은 대승경전입니다. 대승경전인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유마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이런 계통이 부처님의 법문이 아닌 줄 아는데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이 있거든요. 그럼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단지 경전마다 부처님을 왜 한껏 올려야 되느냐 하면 부처님 말씀의 신뢰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처님 말씀의 신뢰를 위해서 부처님만 한없이 올려놓은 경전들이 많아요. 화엄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뭔데 뭐 천신들이 와서 뭐 둘러싸여 있다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이 유마경에 보면 이제 유마거사가 부처님과 쌍벽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제가거사인데 나중에 출신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생 부처님이었어요. 이분도 유마거사도. 근데 이제 전생 부처님이 유마거사의 역할을 왜 자처했는지 그런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불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제가불자들에게 분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분별을 하지 않고 확철되어 할 수 있는 방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기 경전이 지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자칭 도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의 도사야. 그러고 막 머리 좋고,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어릴 때부터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기억력이 좋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억력 좋고, 농법이 좋은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내가 깨달은 부처님의 법문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불교가 여러 가지로 벌어집니다. 그게 부파불교 시대라 하거든요. 이 시대를 거쳐서 또 다른 뛰어난 분들이 이제 나타나서 대성경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초기 경전을 공부한 분들은 대성경전, 왜냐하면 초기 경전에 없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을 한없이 올리기 위해서인데, 많아서 처음에는 이거 부처님 경전이 아니야, 부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을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연구를 해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불교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가 읽어보니까 부처님의 초기 경전의 핵심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디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화엄경의 이 부분이 그렇고 뭐 법화경의 이 부분이 그렇고 금강경의 이 부분이 그렇고 유마경의 이 부분이 그렇고 반야경의 이 부분이 그렇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면 각자 읽어본 거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서로 토론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중도법이 있으면 그걸 무조건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유명한 성녀가 쓴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반면에 또 해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제가 이 유마경을 하면서는 지금 제가 이제 확철대오하고 난 뒤에 유마경을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하면서부터는 제 견해를 많이 넣습니다. 부처님의 중도 본문에 입각했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견해대로 따르든지 말든지 그거는 각자의 생각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자, 본문에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나고 죽음 가운데서도 동산을 보는 색임같이 하며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나고 죽음 가운데서도 동산을 보는 색임같이 하며 짐작이 갑니까? 제가 번역하면 나고 죽음 가운데서도 동산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데 동산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번역한 것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나고 죽음 가운데서도 동산을 보는 생각, 동산을 보는 것처럼 생각해라. 나고 죽음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응? 뭐 나는 거는 낯으니까 그렇고 생사가 이제 12인연법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생노사 이렇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생노사를 동산을 보는 것처럼 동산을 보는 거는 즐겁잖아요. 우리 그 여행 가는 거하고 같거든요. 경치 좋은데 여행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경치 좋은데 여행 가는 사람이 즐겁지 않으려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즐거우려고 가지. 돈 들이고 뭐 시간 들이고 이래서 즐거우려고 가지 뭐 즐겁지 않으려고 가는 여행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즐거우려고 그것처럼 나고 죽음 가운데서도 동산을 보는 그런 생각을 해라. 동산을 보는 것처럼 생각해라. 여행 간 것처럼 나고 죽음 가운데서도 여행 간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르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여마경에 이런 기절을 탁 들으니까 그거 멋있는 기절이네. 나고 죽음 가운데 여행 경치 구경하는 것처럼 하라. 이걸 기억한다 합시다. 그러면 죽을 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게 이거 다 경치지. 그러지 마음이 좀 편하겠죠. 경치지. 근데 그 경치가 그렇게 보이는 경치를 대개의 사람들은 여행 가서 경치를 보면 그냥 경치만 보잖아요. 경치만 보고 멋있네. 뭐 별로네. 뭐 다시는 안 올란다. 뭐 그 세 개 중에 한 개겠지. 근데 멋있네라고 하든 뭐 그 세 개 중에 한 개를 생각하든 간에 그건 전부 스스로의 생각이거든요. 멋있네 하는 것도 스스로의 생각. 별로네 스스로의 생각. 다시는 안 와 스스로의 생각. 그 스스로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내 앞에 나타나는 그때 눈앞에 나타날지 그건 모르죠. 이제 눈은 벌써 없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는 그 내가 이제 뭔지도 몰라. 지금
죽음에 이르러서는. 근데 꿈처럼 내 앞에 나타나. 꿈처럼 나타납니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나타났을 때,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경치네. 이렇게 되면 대박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경치네, 이거. 그럼 즐겁겠지. 그렇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공부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네, 이거. 그러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경치네. 멋진 경치, 그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경치구나. 다른 사람들도 죽으면 또 다른 생각 하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 유의에 닿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생노사 12인연법에 보면 마지막에 생노사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처음에 무명부터 시작합니다. 무명이 없었으면 생노사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건 중요하네요. 중간에 무슨 무명 행식 뭐시어 촉 뭐시어 짜고 짜고 무슨 또 애착을 느끼는 가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중간중간에 끊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끊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이가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는 다루어요. 그런데 더 앞의 경전에서는 과연 12인연법이 이렇게 상세하게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상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것을 뒤에 똑똑한 사람들이 또 그걸 일일이 나누어 가지고 그냥 무명하고 중간과정 생략하고 무명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좀 너무 허술한 느낌이 들어. 그거보다는 좀 뭐랄까 있어 보여야 되는데 없어 보여.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명, 행, 시, 원인이 하나하나씩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노사예요. 늙어서 죽는 거. 그래서 그 제일 처음 시작은 무명으로 시작합니다. 무명부터. 그 무명만 없으면 노사가 없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명만 없으면 열반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무명만 없으면 열반이에요. 그럼 무명만 없애면 되거든요. 무명만 안 생기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무명이 뭐냐? 부처님의 설명은 그래요. 무명은 왜 생기느냐? 고집멸도를 몰라서 생긴다. 고집멸도를 알았으면 안 생겨. 그럼 고집멸도만 알면 되겠네. 고집멸도가 뭡니까? 괴로움인데 괴로움이 쌓이는구나. 그러면 쌓인 괴로움이 없어져야 되구나. 쌓인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을 몰라서 생긴 거거든요. 무명이. 그러면 쌓인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닦아야 돼. 무슨 도? 그 도는 뭐냐? 중도예요. 중도를 알아야 돼. 중도를 하면 무명이 안 생겨. 그럼 중도가 뭡니까? 부처님의 중도법은 온갖 모습 만법이잖아요. 온갖 모습을 각자가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을 일으켜서 진짜라고 착각한 데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이제 가래 이런 건데 착각해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착각하지만 않으면 애착이 안 생깁니다. 무명이 안 생겨요. 그래서
착각하지 않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이렇게 착각하지 않는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아주 쉽게 하세요. 부디 쉽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왠지 노보살님 알아들으시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너무 강요하는 거다. 알아들으시지요? 이러면 부담을 가지겠네요. 예. 그래도 뭐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셔서 제가 안심은 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뭐 이거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별 거는 없어요. 별 거는 없고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 박보살은 어때요? 알아들으십니까? 조금씩. 이거 조금씩 대단하시네요. 7, 8년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씩 알아들으면 곧 알아듣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조금씩 알아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진도를 못 나갔지만 뭐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마치겠습니다.